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오전 통독 예배에 오신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구약의 선지서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지서 가운데 바벨론 포로 전 유다에 보내진 요엘,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사야 1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39장 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죄악을 책망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 13장부터 통독하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 13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이후에 13장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 갇히게 되고 누구도 교회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도 교회 안에 가둬놓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참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은혜되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는데 교회 밖을 떠나면 이게 현실이, 이 맞닥뜨릴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송두리째 믿음이 그냥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경영자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야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충만하시고 그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하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13장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냐고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이스라엘 안에 성전 안에 가둬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지만 동시에 땅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죄악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뉴스만 보면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중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유럽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러시아가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와는 온 세계의 경영자시라 그래요. 여러분, 그 온 세계의 경영자이신 여호와가 무엇을 통해 온 땅을 다스리는 줄 아세요?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13장을 펴 놓으시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 앞에 보시면 지도가 좀 많이 흐리기는 한데요. 한 번만 눈여겨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은 요 보라색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별 힘이 없었던 나라인데 앞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열방을 지배할 것까지 다 보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며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끝낼 거야 라는 말씀을 이처럼 미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3장부터 보겠습니다. 13장. 특별히 바벨론은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과 같이 내 삶 속에 교만은 없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중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땅에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오시면 악인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죠. 그 날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가까워 왔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달이 빛빛처럼 빛나고 해가 검어지고 이런 자연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주의 재림 때에, 그 재림 때에 있게 될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덧입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부지런히 뛰고 운동을 하고 큐티를 이렇게 읽고 이제 밴드에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저쪽 전라도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지진 일어났는데 좀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죠? 모르신 분들인데, 지진이 딱 경고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몇십 초 지나면 땅이 흔들리는데, 아파트에 있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문자를 딱 받고 있는데 실제로 흔들려요. 잠깐 흔들리더라고. 저 전라도 저 한 몇 킬로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건물들은 사실 일본과 달리 지진에 그래도 건설은 돼 있는데 지진을 생각해가면서, 근데 일본보다는 취약해요. 여러분 우리 남한 땅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도 한 7점 몇에서 8 이런 거 하면 아파트는 그냥 한 채도 안 남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인을 받아야 돼. 뭐 그렇다고 뭐 지진 울리니까 또 뭐 기도하자 그러지 말고, 주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면 온 세상에 기근 뭐 또 지진도 우리 주님이 주의 재림의 현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경각심을 또 갖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볼게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악인들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 보니까 교만, 거만, 오만, 이게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나려면 150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직 있지도 않은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가 행할 행포까지 다 보시고 그 행포에 대한 벌까지 다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막 그냥 왜 하나님 저 사람 벌하지 않냐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들이 행할 횡포를 다 아시고 그거 내가 끝낼 거야 라고 이미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주변에 악인들이 있다면 그냥 원수 갚는 것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볼라 그러다가 그냥 큰 코 닥치는 일이 많죠, 그죠? 안 되겠다, 도저히 저거하고 내가 그냥 아주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먼저 다루신다. 그걸 아셔야 돼. 예, 나를 먼저 다루세요. 예, 그냥 맡기시면 돼, 하나님께. 자, 17절. 파괴되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벨론이 실제로 세계사에서 메데 페르시아의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제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바벨론은 메데 사람한테 망할 거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일도, 한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일도 다 누가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어요? 어떤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이 떠나는 거, 우리 가족들 외에는 별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은요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더 볼게요.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특별히 전쟁할 때 화살을 잘 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300 보시면 이 메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울 때 그 메데 페르시아의 영화 300을 보시면 그 그리스 300 용사가 싸울 때 그 계곡에서 어떻게 싸우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늘로 활을 쏘는데 해가 가려질 만큼, 그렇게 활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 활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장. 14장이죠. 여러분 여기 14장을 보시기 전에 이런 패턴은 이해하시면 좋아요. 13장 20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사람이 거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던 도시가 들짐승들의 거처, 우리로 말하면 동물원이 될 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어이구 어떻게 저런 나라가 망해, 그럼 말도 안 돼 하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20절이나 21절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으면 이사야 34장이라고 써보세요. 이사야 34장. 그리고 그리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4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3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34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심판을 상징하는 건죠. 보라, 이것이 어디 위에? 아, 에돔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지금 심판을 이사야가 이후에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또 아까 우리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냐면, 여러분 34장 13절 12절 보세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34장 1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려 귀인들을 부르되,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겠고 지도자, 방백들, 지도자도 없게 될 것이요, 그들이 사용하는 궁궐에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가시나무, 들풀이 자라고 그들의 견고한 성에는 뭐가 있고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누가요?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친구들을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아까 여기 이사야서 13장 말미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죠? 하나님이 화려하고 강대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나면 도무지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고 들짐승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34장에 가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면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들짐승들이 거기서 뭐 한다고요? 연애한다는 거예요. 연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짝짓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엄중하고 맹렬하다는 거예요.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 열방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만하고 오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미국, 러시아, 여러분 1년 뒤면 러시아는 역사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이사야 당시가 그랬다니까요. 이사야 이후에. 아이고, 저 미쳤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다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1시간 만에 홀연히 망할 것입니다라고 누군가 외친다 그러면 다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미친놈, 미친 소리 한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열방에 있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신다고 말했지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은 부르는데 교회만 나가면 내가 왕이야. 그리고 세상에 힘센 강대국들이 왕처럼 보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왕처럼 보이고 힘 있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왕처럼 보여.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주눅 들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러면서,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볼게요.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를 3번에 걸쳐 공격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전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겠죠. 그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날이고, 주의 백성들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날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3절.
이제 그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했던 바벨론 왕이 지옥에 내려가는 모습까지 미리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니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꾸라졌냐? 이렇게 노래를 부르래요. 이사야 보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도 벌하시고 주변에 못된 나라도 벌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없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몽둥이로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벨론이라는 몽둥이가 지 멋대로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막 움직이면서 막 두드러서 다른 나라들을 때리고 패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몽둥이를 꺾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더 볼게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7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 왕이 지옥에 내려갔더니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들의 왕이 당신은 여기 안 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하고 거기서 다 동기동창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못된 왕들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못된 왕들이 다 지옥에서 만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따 성님 여기 웬일이요? 바벨론 왕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높은 자리 그렇게 탐할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는요 높은 자리만큼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요구하세요. 한 7, 80년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살고 차라리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 예.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11절.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예,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다라고 지옥을 묘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을 인용하신 거예요. 바벨론 왕이 지옥에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 구더기가 깔려 있고 지렁이가 너를 덮도다 표현한 거. 실제로 또 지옥 가면 구더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경멸스러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참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바벨론 왕이 내려간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한때는 그렇게 빛나는 별처럼 멋졌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그렇게 지옥에 왔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바벨론 왕이 한때 잘 나갔을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이지 뭐 이딴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한때 그렇게 모든 나라를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신세가 이제 지옥에 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면서 노래로 부르는 거죠.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예, 악을 심었으니 거둘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또 한번 나오죠. 고슴도치의 그 잠자리를 만들 것이다. 잠자리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그죠? 멸망의 빗자루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 쓸어버리고 청소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에 이 악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멸망의 빗자루로 다 청소가 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경영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예, 여러분 온 세상의 경영자가 누구시라고요? 예, 이재용 씨 아니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경영권을 못 맡기시냐는 거예요. 온 세상의 경영자가 그 작고 작은 나라는 인생의 그 짧은 인생을 경영해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문제는 경영권 싸움이 일생이야. 그냥 우리 안에서 경영권을 내준 것 같다가도 가져가고 내준 것처럼 행동하지만 역시 경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경영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아직도 합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합의하고 계시다면 빨리 도장 찍고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그분에게 여러분들 인생과 가정과 가정의 경영권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못 믿으면 못 내려놔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태초부터 종말의 시간까지 경영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 믿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무슨 계산이 필요해요? 그 엄청난 분에게 그 작은 인생에 그걸 못 맡겨. 그 경영권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냥 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믿고 의지해야 편한 거야. 그냥 내가 멋대로 할 수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 경영권을 못 드려. 경영권을. 여러분 경영권 오늘 다 이 자리에서 드리고 가세요. 예, 내 자녀에 대한 경영권, 내 인생에 대한 경영권, 내 배우자에 대한 경영권, 내 집의 경영권 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에는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자,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이제 28절부터는 지중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죠. 이 경고는 아하스 왕이 죽던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임한 경고입니다.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15장. 보시면 블레셋은 지금 방금 전에 바벨론, 이게 뭐 너무 시커먼데요. 지금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였습니다.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의 여기 모압, 암몬, 모압, 여기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 두 나라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어집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여러분 하룻밤에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신약의 성경들에 해석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해석이 돼요.
하룻밤 사이에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긴급하게 임하고 빨리 끝날 거라는 말인데 그게 세상 끝날에도 적용이 돼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을 여기저기 찾으면 늦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유익합니다. 자,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으로 가보면 18장 1절 위에 무슨 제목이 나와 있나요? 바벨론의 패망.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억할 때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500년 전 멸망하고 없어요.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인데 웬 사도 요한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는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기 500여 년 전에 이미 무너졌다니까요. 500여 년 전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 나라는. 근데 왜 5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태초부터 종말의 시간까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세상 자신이 신인 것처럼 여겨왔던 그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요한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어느 동안? 하루 동안. 여기 나오네요. 그죠? 하루 동안. 자, 조금 더 찾아볼까요? 더. 자, 16절 보세요. 16절. 16절에 보시면 17절을 봐야 되겠네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 건너뛰었는데 10절 저 끝에도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19절 한번 더 보세요. 19절 화이또다 큰 바벨론 성이여 하면서 맨 나중에 아이고 참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 부자가 되더니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망했도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 세상의 경영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날,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운업 하는 사람들이 망하고 정치인들이 망하고 경제활동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한 시간 만에 하루 동안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이제 이사야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다 구약, 신약 여기저기서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들을 데리고 나온 이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두 딸과 잠자리를 하고 낳은 아들들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베남미하고 모압. 이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룻밤에 끝내버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사야서 15장으로 와서 2절 봅니다.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의 신 앞에서 운다는 거죠.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이처럼 긴 피난 행렬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16장 계속 이어집니다. 모압에 대한 16장. 심판. 여러분,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여러 장이 이어진다는 건 그들의 죄가 깊다는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 여기 나오죠. 모압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교만이라는 말, 거만, 자랑 계속 나옵니다. 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런 특산품도 많고 그렇게 번영했었는데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모압의 멸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런 모압의 멸망을 정작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자기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보고 예언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사야의 심정으로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멸망당하는 모압을 보면서 또 창자가 끊어질 만큼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휘파람 불면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 자녀를 길렀는데 이 아이가 살인마가 됐어. 살인마. 이 아들을 계속 살려뒀다가는 계속 얘가 다른 사람을 죽이니까 결국 부모가 어떻게 해? 살인마가 된 아들을 죽여. 근데 여러분 휘파람 불면서 죽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것들 막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악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창자는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13절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교만이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의 다메섹이라는 나라. 여기 다메섹은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뭐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요. 다메섹 모압과 암몬 여기였고요. 그 동쪽에 북쪽에 있는 여기 아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메섹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신약의 다메섹 도상이 바로 여기에 다메섹 도상. 자, 그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 아람 왕의 흔들 때에 가장 영광이 높은 가지 사라진다.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다 떨어지고 말씀입니다. 몇 개 안 그날에 사람이 남는다는 자기를 거죠.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18장. 18장. 18장은 에디오피아,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에디오피아 구스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좀 요 18장은 우리 한글 번역본들마다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아마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구스 사람들이 이러다간 우리도 망하겠구나 하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사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예물을 보내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예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장으로 넘어옵니다. 19장부터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죠. 내용이 한 장이지만 조금 깁니다. 애굽, 이집트에 대한 경고.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나라가 깨뜨리리니 붕괴하는 그들이 우상과 모습이죠.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러분,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딱 믿을 게 나일강 하나거든요. 나일강이 그들 모든 삶의 터전인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예, 그 어떤 지혜로운 애굽의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겁 많은 부녀자들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나 그 악한 애굽을 벌하시는 날 유다 땅에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예,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것도 뭐 이런 거 읽고 또 방언기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말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나라 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제 놀라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일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예, 끝내시지 않고 애굽을 고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무튼 구약 성경에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배하는 날 하나님은 애굽을 가리켜 아수르를 가리켜 마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듯 내 백성이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죠, 소망.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인데 구약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살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열방에게 망하게 되는 꼴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 망하는 과정에 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선지자들이고요.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은 20장에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해요. 이사야 보고 한날 너 옷 다 벗어. 너 속옷만 입고 다니면서 앞으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망하게 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거라고 예언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행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예,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아수르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우리 10장인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바벨론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선 몽둥인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키워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때릴 때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힘센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네. 그럼 우리는 어떤 강대국을 의지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해야지? 천상 이집트를 의지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집트는 힘없는 지팡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21장 다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바벨론의 이 말 내게 혹독한 떨림이 되도다. 심판이죠.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파수꾼을 보내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 여러분 이게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나중에 주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있게 될 이 땅의 멸망에 있게 될 내용이 계속 구약에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예, 타작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11절은 에돔의 두마라는 곳에 두마라는 도시에 대한 심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아라비아도 하나님 22장. 심판하신다. 환상의 골짜기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은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별명처럼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서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경영자인데 이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자꾸 경영 이야기를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의 하나님이시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데 문제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의 돈, 힘과 권력은 숭배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해요. 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700여 년 전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진짜 무섭죠? 하나님이 제발 좀 나를 공경해라. 아니면 너희들 주변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도 심판한다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우리 심판한단다. 야 빨리 양 잡고 소 잡아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야 오늘 그냥 다 해치우자. 오늘 잔치 벌이자. 이랬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은 지금 베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슬피 울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데 야 양 잡아 소 잡아 야 여호와가 우리 심판한단다. 야 한번 보자. 야 우리 소 잡고 양 잡고 술 한 잔 오늘 다 먹어 치우자. 그냥 여호와가 내일 우리 심판하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 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바벨론의 유다가 안 망할 수 있겠냐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보통 나온 게 아니지. 그죠? 자 15절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셈나에 대한 경고는요. 우리 이 내용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라가 위태할 때에 사람들이 위태하게 되면 지도자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위태하면 사람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소망을 삼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에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가 위태하면 한 지도자에게 그냥 막 소망을 걸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은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진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마지막 23장까지 하고 오늘은 마칩니다. 오늘 아주 진도가 아주 깔끔하게 나갔습니다.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두로와 황무하여 집이 없고 시돈에 들어갈 대한 곳도 경고.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로는 여기 베니게라고 나와 있는 요 해변에 지중해 해변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두로는 여기 우리 베니게 상인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인데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래서 고대부터 배를 잘 만들고 무역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우리 에스겔서 나중에 23장인가요? 6장 보면 이 벌써 2600여 년 전에 전 세계에 28개 30나라들 가까이 무역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온 세상 무역의 중심지가 결국 경제의 중심지잖아요. 그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로와 시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두로 왕이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돈 받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들 그래? 그러면서 두로를 하나님이 사치와 그 교만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망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두로입니다. 더 볼게요.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온 세상 나라의 무역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무역으로 이 두로와 시돈은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요.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교만했냐면 백성들은 이렇게 땅에 있어요. 땅에. 근데 두로의 수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떨어진 섬에 있습니다. 섬에 수도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와서
여기는 무너뜨려도 수도는 멸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나중에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두로 왕이 전쟁만 나면 배 타고 요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섬에. 너네들 여기 아무리 해봐라,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망한, 여기를 짓밟은 이제 집들하고 이 벽돌하고 그 흙하고 이런 걸 그거 뚝을 만들어요. 뚝, 이 요새까지. 그래서 가가지고 이 두로를 끝장냅니다. 이 두로가 어느 정도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른 도시에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다 성을 만들었다는 거. 그게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이 두로 사람들이, 예, 이 카르타고까지 가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갑부들이었다는 거죠. 자, 더 볼게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13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여기 또 나오죠.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이거는 70년은 문자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완전수를 말하겠죠.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지나게 되면 이걸 이제 7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도 마찬가지죠, 그죠? 실제 연대기적으로 한 70년이 근소하게 맞지만 그런 의미도 있고, 바벨론 포로 70년도, 문자적인 70년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가리키니까 완전한 심판의 때가 끝나면 뭐 이런 거죠.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주변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하여, 아까 기억하시죠? 교만, 거만, 오만해져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여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악인들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그들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세계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그 하나님, 아까 우리 말씀 나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영권을 진짜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렸는가? 아직도 무엇인가 내가 골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제발 하나님께, 온 세상의 경영권을 가지신 그분께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그게 건강의 문제라면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라면 물질적인 문제, 자식이면 자식, 어떤 문제이든지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경영하여 주시고 온 땅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영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바벨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며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온 땅의 주권과 경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도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땅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우리 이 작은 인생도 경영하시는 온 땅의 주권자요 왕이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삶의 경영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 가정의
경영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교만함, 오만함, 하나님 거만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내가 마치 우리 자녀들의 경영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거만함과 오만함과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며 우리는 우리 자녀를 맡아기로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주님의 경영권 아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도 그 사업장의 경영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경영도 주님 손에 맡기길 원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경영권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에 대한 것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들, 그 주권을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과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영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늘 근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여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믿음이 없어 그 하나님께 내 자녀와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과 하나님 사람을 더 의지하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교만한 모압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인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호련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우상을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구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꼭 우리 손으로 지어 만든 우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우상을 다 허물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모압을 향하여 하룻밤 사이에 심판을 경고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세상을 가리키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며 세상이라는 바벨론도 한 시간 만에 하룻밤 사이에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안개와 같고 하루아침에 있다가 지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적인 산당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우상인 산당들이
모두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빗자루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멸망의 빗자루에 우리가 쓸려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뚫으며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파멸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유다 백성들도 70년 바벨론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린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온 인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가정, 온 지역, 온 민족이 우리 3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을 보기 위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3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날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인 중보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 경고는 멸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3대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3대 가족들과 가정과 우리 3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3대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워진 교회들과 전도의 사역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경배할 때 깨끗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회장으로 노예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양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맡겨진 양떼들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예배자들을 찾고 부르며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가둬두고 성전 안에 가둬둔 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가두고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금 이 시간도 경영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와 경영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3대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택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영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경영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경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해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며 천국잔치를 열어 하나님 경영자의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찾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심령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가족들의 단단한 마음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온 세상의 주권과 경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믿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의 경영권을 다시 한번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